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샬롬, 조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사명 네 번째, 세운다 무조건 세운다는 주제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다 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세운다는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예배자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준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세운다는 뜻일까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 할 때 언제나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이 가족,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 이렇게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9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은 거짓을 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거짓을 금지하셨을까요? 거짓된 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거짓을 행한 주체는, 그 존재는 바로 에덴 동산의 뱀, 그러니까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말을 한 거죠.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 말이든 거짓 행동이든 거짓 증언이든 이 거짓이라는 자체는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소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계명을 받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 증언을 한다, 이것은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된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거짓의 반대인 진실, 곧 언제나 참이시고 언제나 진실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소속이야. 너희는 진리의 소속이야.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10계명을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라고 하심으로써 너는 내 소속이야. 너는 진리에 서 있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진실과 진리를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이것이 9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실,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세상 종교처럼 진리를, 진실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리 위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9번째 계명이 가르칩니다. 이 일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12문답에서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길게 답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금지하신 내용들, 하지 말라라고 하신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요리문답만 읽어도 거짓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의도와 다르게 옮기는 것도 거짓이며 허위로 다른 이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 역시 거짓입니다.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쉽게 단죄,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하거나 그 일을 방조하는 것도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일을 거짓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거짓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중에 너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쉽게 남을 험담하고 남의 평판과 명예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말을 옮기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좋은 일이라고 포장한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에까지 정직할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말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거짓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소속이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거짓에 서 있느냐? 진리에 서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거짓이 아니라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끌어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9번째 계명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답의 남은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실을, 진리를 사랑하고 말하고 또 그러기 위해 힘을 내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르게 살라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선하시고 항상 진실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속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진실을 말함으로써. 세상은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유연하지 못한 사람, 남의 감정과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를 감추고 속이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만이 그런 악순환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이 거짓을 금하고 진실을 말하라 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9계명이 말하는, 강조하는 그 진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다시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시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112문답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증거, 법정, 즉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특히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죠. 남에게 진실만을 말하라, 남에 대하여 말할 때 진실을 말하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 남에 대해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이웃의 신변에, 그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일 때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주의하여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이에 대한 증언을 하거나 이웃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증언, 법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만큼 모든 일, 모든 상황, 누구에게나 진실해야 하지만 특히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어떤 외압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 무엇에 대해서 진실해야 할까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9번째 계명이 착하게 살라라는 단지 그런 처세술 같은 그 정도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번째 계명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구원을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말할 때 절대 왜곡하거나 부족하게 말해선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특히 누구에게 진실하게 말해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때 절대 부족하게 가르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택하여 길갈에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12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지금 이 세대가, 현 세대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지 요단을 건넌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도 함께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자녀 세대에게 하나의 왜곡도 없이 빠짐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 구원이 사실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돌 기념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기념비의 의미를 가르치기를 귀찮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거나 더 부풀리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런 부족한 가르침, 곧 거짓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세대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증언은 자녀 세대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도 별것 없네 라는 비난과 조롱을 듣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리문답의 112문답이 가르치는 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며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일도 아닙니다. 9번째 계명은 단순히 일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 정도의 윤리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 서로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그 진실, 그 진리 위에 함께 굳건히 서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은 구약 성도에게만 요구하신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명하러 다녔습니다. 증언하러 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빠뜨리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며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진리 위에 섰던 것이죠. 이 9번째 계명의 실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진실,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내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소속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마귀의 소속, 마귀를 아비로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완전히 진실하시며 언제나 참되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 내가 전해야 할 진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 배우기를 멀리하거나 소홀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으로 가는 길이라 말할 수 있죠. 9번째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거짓말만이 아니라 모든 거짓을 금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거짓으로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진실을 말하여 이웃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거나 또는 다른 거짓 때문에 낮아진 평판이 있다면 다시 높여주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사회는 진실을 말하여 남을 세워주는 것보다 남을 조롱하고 깎아내려서 내가 드러나는 일을 먼저 배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그저 사회가 그런데 라고 말하며 불신자들과 똑같이 지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9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깨닫고 그 진실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번째 계명은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운다,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하나님 편에 세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와 직장, 사업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포함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에서 115문답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약 정리 화면 뒤에 에필로그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가져갔죠? 사실 목사님 드리려고 했습니다.